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후에 일어난 일들, 특히 사도들,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들 후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서 천사들로부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고합니다. 그런데 잘 믿질 않죠. 오늘은 13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믿질 않습니다.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곧 사도 요한이 함께 달려갑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없습니다. 그저 놀랍게 여기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현장을 목격했는데 확신을 갖질 않아요. 여자들이 그걸 전해줘도 안 믿고 가서 눈으로 본 사도들도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을까? 이런 의심, 놀라워하는 것도 있었겠죠. 놀라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정말 생전에 자기들에게 죽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사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끝부분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라. 그 능력,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에겐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를 정말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후부터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의 증인이 돼서 교회의 기초석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도들, 또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정말 부활했노라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세 가지 인증샷이라고 할까요? 직접 내가 정말 부활했어 라고 하는 세 가지 장면을 연출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엠마오 가던 두 제자, 사도들은 아니죠. 그들이 서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더라, 부활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시죠. 25리를 동행한 것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25리 그러면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2시간 가까이 걸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24장 13절부터 43절까지 사이에 예수님 스스로가 셀프 부활의 인증샷을 제자들한테 보이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길을 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는 장면. 그러니까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특히 그 당시에
사도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런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참 미련하다. 라고 한탄하시면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공생의 기간 동안 적어도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3번 하십니다. 3번. 내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3일 만에 밤낮 3일 동안 무덤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 어리석고 미련해서 받아들이질 못하죠. 그런 다음에 그 두 제자에게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 도상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 그러니까 시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죠. 피를 흘리는 장면, 피를 흘리셔서 아내를 얻는 장면이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9장 5절에는 이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그 사람의 형제된 한 남자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되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는 또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보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 18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죠. 예수님이 이 부분을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그 부분에 관한 이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그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거에 너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본 목격자다, 증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인증샷을 보이시는데, 첫 번째가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실질적으로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연출하신 모습이죠. 자기 스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인증샷은 사도들이 모여있는, 적어도 마가 다락방으로 좀 이해가 갑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 두 제자도 엠마오 도상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들도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 합류하는 걸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들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건 평강이죠. 평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평강은 하나 되는 거죠.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게 평강입니다. 마음이 둘로 나눠지면 불안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유령인 줄 알죠. 여기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무덤에 가서 본 베드로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도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말이죠.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을 때 믿음이 없어요. 무서워서 떨어요. 유령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왜? 어찌해서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그렇죠.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데 인간은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도무지 믿는 능력이 없어요.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지 않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어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 38절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39절 참 실증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보이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의 몸으로 변화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영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 영의 활동을 따라서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이시지만 또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하시려면은 먼저 갖고 있던 그 몸, 그 상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육체의 변화죠.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흉내내 보려고 하는데 그건 참 어불성설이죠.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영체를 갖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사람의 몸으로 보여질 수 있게 하신다. 이런 것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면 내 손 못자국 거기에 손가락 넣어봐라. 그리고 눈으로 와서 보라.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믿지 않죠. 도마의 믿음 없는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참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도마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은 사도들이 너무 믿음이 없다 그런 것을 일러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에 잠기지 않으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증샷. 그것이 이제 41절부터 43절 말씀이죠. 세 번째, 예수님이 정말 사람으로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체, 그 죽기 전의 몸, 그 육신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인증샷 세 번째, 41절부터 보면 제자들은 그냥 그저 기쁘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해요. 그냥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믿질 못하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인증샷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뭐 시장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먹을 것 줄여서 시장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초월한 상태죠. 음식을 찾으신 것은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한 겁니다. 제발 좀 믿으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왜 그것을 믿게 하셨을까요? 사도들이 목격자고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이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에 44절 이후에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먹을 것이 없느냐고 했을 때 사도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먹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연출에 가까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부활한 것을 사도들에게 연출해서 입증해 보이신 겁니다. 세 가지를 참 확증시켜주는 장면의 연출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아마 우리는 더 했을 겁니다.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깨우침 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실질적인 인증의 모습을 보이신 것, 누구를 위한 걸까요? 1차적으로는 그 앞에 나타나 있는, 그 앞에 등장해 있는 11제자들, 그리고 함께 있는 제자들, 나아가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그것을 보고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담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